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57절, 58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허락된 고난. 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 한 해를 지나왔었던 마지막 주일 예배래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 둘씩 커져가고 또 연그러져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힘듦을 겪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후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고난을 맞았지만 그 후에 다시는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 같고 또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가 남았다는 거죠? 승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실패, 연단, 어려움 이런 것에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그리스도인들 경우는 그 공식 다음에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수식이 있죠. 바로 뭐예요? 플러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플러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패, 좌절, 낭망, 어려움, 고난 그 모든 힘듦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고난 속에서도 플러스 뭐 했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 뒤에는 뭐가 기다렸습니까? 승리가 있었죠. 승리가. 그 승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플러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우리 삶에 대입이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고 이미 결과론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증명되듯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 고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해내서 성공해내거나 승리해내면 그 고난이 고난이었어요? 아니면 도구고 소재였어요? 도구고 소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플러스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계속되어진 고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씀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십자가 죽음 뒤에는 생명의 능력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그 우편 보좌의 천국에 입성시켰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고난도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고난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으로 겪어지는 고난.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뭐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화들짝 놀래서 막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멘탈이 나간다 그러죠. 멘붕이 온다 그러죠. 요즘 말로 치면. 그만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는데 정신을 잃어요. 그렇게 좀 빈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그까짓 거 오면 와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큰 유형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31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본문 안 읽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뭘 얻겠다? 새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눈을 내려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도움이 주어질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문을 닫겠죠. 아니면 단절시킨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 그 앙망이라고 하는 그 주시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바라봄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나오죠?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뭘 바라봤더니 파도에 빠졌대요? 부는 바람을 바라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 보이시는 분? 미지사님 바람 보여요? 근데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 알아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 뭐가 보여요? 바람이 부는구나. 머리카락이 찰랑거리고 잎사귀가 흔들리고 뭐 때로는 집채가 날아가고 뭐가 분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뭐예요? 바람이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되어지는 것. 곧 베드로는 바람을 봤대요. 바람을. 그러나 그 바람은 뭘 일으켰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를 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너희들 이거 해서 저거 해서 핑계 대어줘서 가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줘요. 마가복음 8장 34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잔을 예수께서도 뭐 했어요? 거부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이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받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빨리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왜 지니? 넌 자유해질 거 아니겠어?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한 것들, 내한테 그 어렵고 또 짐진 것들로 해서 나를 누르는 억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훌렁 벗어 던지면 가벼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은 뭐래요? 가볍대요, 무겁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 그 짐을 지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액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무거워 보일 수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짐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골리앗은 사람 키만한 큰 칼을 휘둘렀어요. 그 사람 그냥 몸체만한 큰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칼 앞에 섰지만 자신의 승리의 열쇠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 보여지는 현상은 저 큰 칼을 막으려면 나도 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방어하는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맞더라도 다치지 않을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울이 그에게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원하는 그 방식을 제시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골리앗보다 뭐예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플러스 뭐 했어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의 현실,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칼을 지닌 그 장수 앞에서도 다윗은 현실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환경을 저버리고 그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뭘 본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봤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왕 종에게 염려치 않고 가만히 떨지 않고 아주 의연했던 모습을 가졌던 그 엘리야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 많은 군사들 앞에 어떻게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였어요? 사안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할 때 뭘 봤다 그랬어요? 온 산과 들을 가득 메운 불병거를 보게 만든 그 불병거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죠. 우리는 헛되지 않은 허락된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이라고 했을 경우, 또 내가 실수로 범했다고 해서 어떤 고난,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허락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새벽 6시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아침에 왔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주 깜짝 주무시다가 깨신 건 아니야. 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했더니 어떤 고난도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목사님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되신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성도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성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살아있는 것부터 모든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지키든 한 명을 맡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면 허락하심 때까지 뭐예요? 믿음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맞구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우리 마치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되어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뭘로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큰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 큰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 그러니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의 플러스를 주는지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분은 모두 받아야 된대요. 영광만 받으래요? 고난도 받으래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영광만 받으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영광 플러스 고난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1 플러스 1이에요. 영광 플러스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연관시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이분 전화 끊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어려움 처하셔갖고 힘듦을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그 어려움, 그 놀라운 그 비밀 속에 그 고난은요. 훗날에 목사님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참 이 자리에 섰구나. 나를 고백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을 겪고 견디고 견뎌서 훗날 지났을 때 지나고 보면 뭐예요? 그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위한 것이었다?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 후에 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볼까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요, 현재 상황과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인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후에도, 재정의 악화 후에도, 가정의 불화 속에도, 학업의 실패, 건강의 약화 후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 후에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십자가 지게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사탄이 준비했어요? 사탄은 십자가 지는 것을 준비하고 그까지만 계획했지만 그 뒤에는 뭘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같이 함께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항상 하나님은 모든 고난 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비가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왜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 우리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시는 분은 계획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사실상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바뀌어져요. 또 달라져요. 또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내일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후 영광의 능력은 그러한 분들에게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됐더니 원문에는 정확하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 오늘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과거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승리,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승리가 먼 미래적 불투명한 그 재림하실 때 나타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 때 내가 죽은 후에 그때 나를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현재의 삶에 주어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엔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허락된 고난은 헛된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허락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제가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고는 헬라어 코포스란 단어예요. 코포스. 이건 몰라도 돼요. 제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이유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가슴을 친 듯한 고통을 포함된 일. 뭐래요? 가슴을 친 듯한 고통을 포함한 일, 슬픔과 그 번뇌와 모든 아픔을 다 포함된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은 헛되지 않은 줄. 이게 뭐냐면 그것을 텅텅 비워둔 채로 뭐 한다는 거예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셨죠. 누구는 질그릇, 누구는 은그릇, 금그릇 아주 고귀한 그릇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탁 잡아서 그릇을 썼을 경우는요, 뭐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뻗쳐서 어떤 컵을 딱 잡으려고 할 땐 그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그 컵을 통해서 뭐 주스를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뭘 담는다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신 후에 그 그릇을 질그릇이든 뭐 상관없어요.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상관없이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우리에게 탁 해서 너는 이런 그릇이야 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 대한 계획은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담을 일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줄, 여기 단어가 바로 그릇을 비운 채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그릇을 내가 내비두지 않고 그릇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기스러워서 너무 비싼 그릇이야. 그렇다고 그 그릇을 집에 딱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릇이 너무너무 비싸고 고귀하고 잘못 쓰면 깨트릴까 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없게끔 그냥 그것을 찬장에 넣어놓고 뭐 싱크대에 넣고 잠궈버렸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용돼야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사용돼야 복이라고요. 그 그릇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릇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그 질그릇 또 금그릇 귀하고 또 천한 그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빚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헛되지 않은 고난. 그 헛되지 않은 고난 속에 제가 플러스 뭘 시켰다고요? 허락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아벨이 있는 곳에 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이 있는 곳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에 있어서는 그 사자의 소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요 시퍼런 참수의 칼날이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요 무섭게 그를 공격했었던 이 적그리스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탄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은 여러분 많이 힘들고 저 역시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한 가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어떠한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굳건히 믿고 또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오늘 함께 모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껏 몸담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로 심고 물질과 내 땀방울을 심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각각의 지체를 부르셨으면 그 지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 교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